쓰시는 사람, 오늘 첫 번째로 같이 함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새벽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표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정확히 이와 반대되는 두 가지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나의 나라와 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확장하고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문화비평가인 크리스토퍼 레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나르시시즘 문화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자아팽창 시대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말 그대로 현대인들의 문화는 나를 팽창시키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아팽창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로 자기중심주의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소비주의와 물질주의입니다. 나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돈을 쓰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 어필하기 위해 소비하는 것입니다. 자기애적 성향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적으로 간주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나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완벽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또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나를 아무리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아무리 소중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성경적인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닌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오고 열등감과 또는 우월감과 또는 비교의식과 거기에 묻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회적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성경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아를 팽창시키지 말고, 자아를 확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아를 억제하고 축소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내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어제 리더 수련회 가운데 큰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제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왜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하는지 말씀과 간증으로 나누어 주실 때 정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른 리더가 되셔서 리더 수련회에 다 오시기 바랍니다. 매우 좋습니다. 우리 다미 목사님과 또 큰 사모님께서 대인교회를 어떻게 사랑해 오셨는가,
처음 교회를 맡았을 때 경제적인 빚, 또 영적인 상처, 또 많은 교회 문제들을 다 떠안고 가야 했습니다. 굳이 맡을 필요가 없었지만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또 주님의 심정으로 교회를 맡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부인, 그리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의 40일간의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또 3년간의 강단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기도와 그 헌신을 통해서, 그 헌신과 섬김과 하나님의 미랄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큰 사모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을 모두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죽으면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면 다 죽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다 산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확장하고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주장하고, 그런 우리가 아니라 모두가 나는 예수와 함께 온전히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대형의 모든 우리 리더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제 우리 대형의 많은 남겨진 리더들이 교회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우리의 인생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도 더욱 확실히 우리가 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이나 지위나 일시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자극하는 다른 것들을 구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따로 결단하고 뜻을 정하지 않아도 구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 건강, 또 그 외에 많은 것들은 우리가 구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결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먼저 결단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삶의 목표를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 과정과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받아들이셨습니까? 대응의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이 일에 동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함께 꿈을 꾸고 저 주님과 함께 꿈을 꾸어서 여러분의 삶이 축복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얻고 여러분이 한번 살다 가는 인생 귀하게 쓰임받다 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값이라도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목표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 마치 병사와도 같은 삶인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대항하면서 극복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은 없습니까? 또 자백하고 버리기를 거부하고 있는 죄는 없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배하시도록 허락하지 못하는 영역은 없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나의 재산의 소유권과 처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 말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좋겠습니까? 무엇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더 열매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원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도박이 아닙니다. 도박이 왜 도박입니까? 도박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박인 것입니다. 그리고 운에 달려있기 때문에 도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도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한 길입니다. 그것은 보장된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도박하듯이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죠? 내가 기도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죠? 헌신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도박이 아닙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보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잘 됩니다. 그것을 모릅니다. 그것을 모르고 방황하고 또 주춤주춤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선 부자 청년의 심정처럼, 내 재산을 다 팔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완전 도박이야. 도박인데. 예수님 따라가는 거 완전 도박보다 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몸을 던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이신데 왜 다른 것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께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땅한 대가 지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것들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 나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었니?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기쁘고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모든 것들이 좋습니다. 근데 그것은 1단계입니다. 일정한 수준이 지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물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너 나를 위해서 너의 자녀를, 또는 너 나를 위해서 너의 앞날을, 또 너는 나를 위해서 너의 배우자를, 또 너의 돈을, 너의 취미 생활을, 어떤 질문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가를 요구하시는 듯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지나가야 하고 통과해야 되는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과했냐 통과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결이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응답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평생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교회만 다닌 사람과 평생 주님께 대가를 지불하며 나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신앙은 너무나 다릅니다. 마치 시냇가에서 종이배로 띄우는 것과 망망대해에 정말 배를 띄워서 미지의 세계로 탐험하는 것과 또 같은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평생토록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기꺼이 주님과 그 길을 가보자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그 삶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응답과 기적과 역사는 너무나 달라집니다. 그 기준은 바로 내가 대가를 지불했냐 하지 않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러나 어김없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정직하게 물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직하게 답해야 됩니다. 너 그래도 너 교회보다는 너 자녀의 성공이 먼저잖아 라고 찔러오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주님. 저는 교회보다 제 자녀가 잘 되기를 먼저 원했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성도님 분명히 있습니다. 저 배우자, 교회보다 제 배우자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 분명히 있습니다. 대가 지불의 그 단계에 온 것이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와 내 가정과 자녀와 배우자와 처자를 버린 자는 복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대가를 온전히 지불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여기 모든 분들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차원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대가 지불이 필요한데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럴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선 리더들과 부모 세대들에게도 다시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단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이름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살아갈 때 식사 시간만 의지합니다. 점심 시간만 오라, 저녁 시간이여 오라, 밥을 먹으리라, 이렇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쉬는 시간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쉬는 시간이여 오라.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취미 생활이여 오라. 그것을 위해 내가 직장을 버티리라. 제 예비전에 있다 보면 제 예비전 학생들 중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농구 시간이여 오라. 이 시간을 위해서 공부하리라. 그 30분을 위해서 10시간을 견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완전한 나라는 아니죠, 절대로. 그런데 정말 귀한 거는 정말 그래도 말씀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고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그 대통령 취임식에서 나오는 그 찬송을 부르고요. 예배 같습니다. 예배. 그 대통령 취임식이 예배 같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를 하나님은 손들어 주십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편애하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부족하고 죄가 많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어도 그래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너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날 지경이었고요, 주님의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현기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너무 사랑했고 또 사용하셨고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들은 좀 못하고 더라도 큰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주님 내가 말씀 사모하는 것만큼은 저와 여러분의 최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표를, 그 사명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